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대상은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시기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무진장 쓰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겸손해졌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연인 사이에도 사랑하면 서로에게 종이 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읽고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를 쓰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마귀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적하면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8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어느 때나 찾을 수 있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고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깨끗한지 살피고 또 더러운 것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한 발 걸쳐놓은 듯한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정하는 그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9절에 보실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애통을 회복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합니다. 또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산상수훈 말씀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했고요.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하고 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내 힘과 내 즐거움으로 삼던 이전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은 너의 즐거움의 기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 것들로 즐거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채워질 때 그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고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추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능력, 내 지위, 내 돈을 의지함으로써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존귀함을 회복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존함으로써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가운데 맞는 새 날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여 주셔서 죄에 대해서 울며 애통하고 스스로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술한 성도의 회복이 빠르게 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